바울은 열정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의 그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에도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방향은 좀 다르지만,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 바울이 원래 이렇게 열정을 타고난 사람일까? 기질 자체가 그렇게 열정적이어서 하나님이 큰 사역에 맞게 선택하셔서 쓰신 건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얼마나 열정이 있는 사람일까? 그렇게 혼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어쨌든 바울과 제 안에 있는 열정을 비교하면서 묵상해 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속에 있는 이 바울의 열정의 뿌리를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과 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교회 내에서 또 사역하시다가 내 안에 좀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린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 더 좀 잘 해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나 자신에 대한 좀 자괴감이나 혹시 좀 좌절감이 드는 성도님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깊은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 깊이 다가온 한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7절에 있는 문구인데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 것 같죠. 또 이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단락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키워드로 각기 이름을 붙여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 마음 안에 사로잡힌 자, 종 바울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의 기쁨과 확신이란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8절까지는 서로의 마음 안에 갇힌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는 사람을 마음 안에 담으면 그 사람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본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2절까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열정은 결코 우리의 타고난 열정이나 기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회심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에서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 복수로 얘기하면 둘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의 뜻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열심 안에 가두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종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이 종의 개념은 실제로 철저하게 자유를 포기당하고 종속당한 노예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 개념을 바울 서다가 조금 재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울의 개념 안에서 종의 개념은 우리의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상은 마치 로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다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이라는 개념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사로잡혀 있지 않는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 좋은 주인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서신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종된이라는 표현 안에 내포되어 있는 바로 종, 노예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시대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갔어요. 로마 시대 상당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비유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자세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주인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막히는 부분, 이 부분. 나는 왜 하필 종일까? 좋은 말도 많은데.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떤 헌신이나 십자가 같은 개념마저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쉽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좀 효과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여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개념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랑과 열정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고 성경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바울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선교 스토리를 담은 교회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나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후에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이동하게 되죠. 성경 속에서 여러분 일찍이 일어나 무엇을 행한다는 의미는 말씀에 대한 강력한 순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아침 일찍 일어나 나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보면 우리가 어제 새벽 2부 예배 때 묵상했던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리고 전쟁 사건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행했던 대로 진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로 바울의 열정적인 순종의 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바울의 그 열정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는 바로 자신과 다른 주님의 뜻에 직면했을 때 바로 실망하고 좌절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전과 똑같은 크기의 열정으로 아예 정반대 방향인 다른 방향인 마게도냐를 향해서 계획도 없이 바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리적인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뜻이 좌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똑같은 힘과 열정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연히 바울은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던 루디아와 그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과 루디아와 여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게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이죠. 그 후에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1절에 보면요, 그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성장해서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까지 많은 복음의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했던 거죠. 만일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솔직히 좀 나의 공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열심히 그려놓은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완전히 구겨서 버려버리시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가 죽거나 실망한 기색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열정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자세히 이 성경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나오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라는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매 순간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마음 안에 있던 열정과 사랑의 실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은 반드시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죠. 담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덜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기도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영적인 행동의 특징이라고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 좀 느끼게 됐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불분명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물쭈물거려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죠? 담담하고 평온한 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좀 그 맛을 더 깊이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그죠? 기도의 말씀의 맛을 정말 그렇게 좀 느끼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고백이 저는 이제 그래서 결국 7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아침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나누었던 티타임 하면서 가졌던 대화를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좀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릴 말씀인데 요즘에 제가 목사님을 보면 좀 조급해 하시는 것 같다. 뭐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답을 자꾸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같다. 꼭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좀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지금 티타임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 조급해지고 좀 약간 불편해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편한 관계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했어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약간 진짜 좀 떠오르더라고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왜 보자고 했지? 왜 대화를 나누자고 했지?
그래서 자꾸 이제 이유를 찾는 거죠. 그리고 자꾸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고 자꾸 결론까지 빨리 다름질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목사님을 만나서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진사역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 진원들을 만났을 때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부분 때문에 진원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답을 누군가에게 빨리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걸까?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언가 불안하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답을 주고 좋은 행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그 사람들은 놓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무엇을 자꾸 움켜쥐고 씨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고민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사역하면서 매번 저의 연약함들을 깨달아가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 같아요. 늘 단계 때마다 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긴 호흡을 내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한성복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이 문구가 다시 떠올랐어요. 뭐냐면 사랑은 맴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맴돈다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냥 우물쭈물 맴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제 방식대로 요거를 다시 문구를 생각해봤어요. 뭐냐면 사랑은 목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맴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쓰디쓴 실패의 트라우마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괴리감을 가지고 사실 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없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유별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똑같이 아침 준비하셔서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구우면서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한 마음, 마음에 답답한 마음, 상처난 마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들도 그냥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오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같이 서로 아니까 그 마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맴도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늘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슴에 담아두는 일은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깊이 거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의 뿌리 안에 정말 깊이 거하게 될 때 누려지는 평안함과 여유와 생명력, 그것이 우리 안에 인간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고, 그것이 함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라나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생명력이 저는 어쩌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뭔가 선교 전략이 좋아서 막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 논리적으로 아주 탁월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의 정말 진수를 깊이 우리가 이 한 장만 들여보는데도 그들의 성도들이 어떤 복음의 감격을 누렸을지를, 그리고 어떻게 자라났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상처있고 염려하는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묵상, 내가 주님 마음 안에, 내 안에 그들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